사람이 죄를 짓는 그 형태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짓는 범죄예요. 이는 다른 말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이라는 범죄예요. 몸이 움직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요. 세 번째는 입술로 범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입술에서 시작이 돼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전 단계까지가 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도 돼요. 습관적으로 먼저 입으로 범죄하는 범죄의 경우가 그런데 더 많아요. 입으로 범하는 범죄는 욕설, 폭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범죄는 전형적으로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를 끼치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범죄는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다예요. 물론 그 안에 자신도 해롭게 됩니다. 타인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벌 받을 사람이 죽었으니까 벌을 줄 수 없는 것뿐이에요. 자살과 살인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범죄라면 나를 해롭게 하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범죄이듯 나를 속이는 것도 범죄가 돼요. 스스로 속이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국 거짓의 죄입니다. 거짓. 스스로 속이고 이러한 범죄의 형태는 세 번째 입술로 저지르는 그런 범죄에 속하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이렇게 큰 부류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타인을 해롭게 하는 범죄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해롭게 해도 하나님이 해가 당합니까? 해를 당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해롭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누구만 해로워집니까? 자기만 더 해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롭게 하면 해롭게 되지는 않고 절대 하나님이 뭘 해롭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죄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가중처벌죄를 받게 돼요. 가중처벌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냐면 세상 사람들은 율법 이런 거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큰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까지면 좋을 텐데 또 더 나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범한 죄, 이게 마음으로 범한 죄죠. 이게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인정이 돼요. 이런 죄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해놓고 나 죄 안 졌어 라고 팍팍 우기는 것. 결국은 그로 인하여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입술로 범한 죄는 모욕죄 또는 위증죄 또 위증교사죄 이런 등등 입술로 범한 죄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요. 징역을 삽니다. 형벌을 받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입술로 범한 죄들도 있어요.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 사이에 가볍게 농담 삼아 또는 화가 나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말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빗으로 꽂혀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것, 하나님과 직결. 휴대폰으로 범죄하는 죄도 있어요. 그런 헌금을 내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이요, 형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회도 없어요. 믿지 않은 것은.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저촉되는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상, 하늘이죠. 하늘에서 회의를 벌여요. 아니, 천상 회의면 천국에서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탄이 천국에 와서 회의를 할까요? 출장 회의, 출장. 사탄이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이것도 아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사탄 왔냐?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 태양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고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욥을 칭찬해요. 야, 사탄아, 너 욥 봤어?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욥을 봤냐?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남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못 돼 있어요. 막 들으면 이 배알이 꼴려. 막 못 듣는 거,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즉각 반발하죠. 이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나이까 이랬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 몸뚱이가 가죽이요. 그러면 요게 살기 위하여 다른 몸뚱이를 해야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도 능히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못할 게 없는 거야.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악한 행동이죠.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욥을 강력하게 고난을 주면 자기가 살고자 남도 해칠 정도인데 뭐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욥과 사탄이 아는 욥은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탄이 욥을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욥을 더 잘할까요? 그건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고난을 맹렬히 퍼부어도 사탄은 욥의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했어. 사탄아, 욥의 생명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예요. 요새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주말 드라마가 지옥에서 온 뭔가가 있는데 그거 재밌어요. 지옥에서 온 건데 판사. 지옥에서 온 판사인데 이 경찰이 계속 쫓아다녀요. 경찰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경찰을 죽이질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진 못해도 너를 아주 그냥 죽도록 해줄 수는 있다. 그런 얘기. 그걸 어떻게 성경을 잘 아나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못 대.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는 할 수 있어도 생명에는 손을 못 댄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엄중한 명령을 받았어요. 난리 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것을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탄의 특허, 전배 특허, 질투심이 엄청 강해요. 인류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질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했어요. 이게 인류의 질투의 역사입니다. 욥에게 커다란 질투를 느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갖다 퍼버려요. 고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동안 물질의 복을 많이 주고 안락하게 사는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거 싹 뺏어가면 분명 하나님이 욕할 것입니다. 라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입술의 범죄. 사탄의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듯이 조금만 물질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살다가 뭐 돈 거래, 돈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잖아. 하나님 금방 원망. 아주 간단해. 사탄이 사람을 원망해서 입술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생각한 것과 욥은 달라. 제보를 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 깜짝 놀란 거죠.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쓰자.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의 입을 사용하냐면 자기 아내의 입을 사용해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의 입을 사용해서 사탄이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욥에게 공격해요. 뭐라고? 이 마누라가 세차게 그냥 막 몰아치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사탄이 생각한 거예요. 오늘 9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계속 그러는. 욥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알았어, 욕하고 죽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때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입술로 한마디만 막 원망해도 되고 욕을 해도 되는데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독특한 의문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탄은 욥에게 생각의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행하는 죄,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하지 않고 왜 꼭 입술로 죄 짓기를 유혹할까요? 입술. 다른 거는 너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니면 뭐 네가 뭐 가가지고 뭐를 뭐 예를 들면 십자가 부셔 뭐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입으로 죄 짓게 하냐고. 입으로. 이게 궁금하죠. 그것은 입술의 죄는 범하기가 너무 쉬워. 죄 짓기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입술로 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서 한 대 때리려면 저쪽 부산에 있는 사람 때리려면 또 차 타고 가야 돼. 거기까지 이렇게. 몇 시간 가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때려. 그러면 힘들어.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욕하려면 샥 한마디 욕합니다. 간단해 아주. 입술로 범하는 죄는 간단해. 범하기가 아주 쉬워. 그리고 그 크기가 어마무시. 그 크기가 커요. 왜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서 딱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8장 마태복음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하나를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죽는 것보다 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할 때 뭐로 실족하게 합니까? 말로 실족하게 실족. 여기서는 말로 실족하는 거죠. 교회 뭐하러 가 이놈아? 말로 아주 열심히 뭔가 헌신 봉사를 하는데 그거 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막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확 실족이 돼. 말로 실족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간단하지만 그 죄의 분량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연자맷돌은 동물이, 나귀가, 당나귀가 끄는 거. 사람은 힘들어서 못 밀어. 근데 그거를 목에 메고 떨어뜨리니 돌이 이만한 거니.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면 뭐 가장 안전하게 죽겠죠. 여러분, 입술로 실족하는 게 간단하면서 너무 큰 죄예요. 성경은 계속 입술에 대하여 말해요. 입술의 범죄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힘들게. 상처는 길어야 수년이면 아물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입술로 범한 범죄로 마음에 입은 상처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그래서 사탄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도록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계속. 심지어 욥의 아내를 동원해서까지 입술로 범죄하도록 유인합니다. 사탄은 집요해요. 아주 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실족할 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기분 나쁘잖아. 잠깐은 기분 나빠.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하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탄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로써 입의 범죄함으로 실족하게 만들어요. 조심해.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도 사탄은 입술로 범죄하도록 계속 사도 바울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깊게 다짐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가로 내가 주님을 믿는 이 결과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어도 괜찮다. 결단을 다 한 거예요. 아주 결단을 하고 믿는 거예요. 그 외죠, 이렇게 망대를 지을 때 망대가 값이 얼만큼 들어갈지 계산하고 지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망대를 잘 질 수 있는데, 망대를 2억 들여서 망대를 짓는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하는데 2억이 있대. 이 돈이 없어서 짓다가 말아. 이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흉물스럽게 망대가 짓다 말면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 라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하나님에게 또 미움을 받겠죠.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래요. 목회자가 될 때 결단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믿겠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재물이 이러이러해도 너의 건강을 잃어도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거를 다 묵상하고 결단을 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완벽하게 결단하고 그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죽기를 각오한 그 분량 밑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넘어질 수가 없죠. 넘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모델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더 힘들다. 십자가를 바라본 믿음이야. 이 못에 찔리는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뭐 견딜 수 없이 아프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비난을 받고 욕지거리를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죽는 거야 대신. 나 죄 없는데 그런데도 넌 죄인이라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나는 저 길을 가겠다. 나는 저 길을 가겠다. 그 찬양 중에 있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오는 고난은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한 그 바울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술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않도록 그의 입술을 지키시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서 영광도 받지 고난도 받아야 돼. 이거를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나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결단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조금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거 잘 된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자빠져. 난 이 정도까지 믿으려고는 안 했지. 그냥 조금 한 달에 한 번쯤 와가지고 주여 이러다가 그냥 대충 한 1, 2천 원 내고 뭐 가고. 난 그러려고 그랬지. 누가 그렇게 빡세게 믿기를 바랬나? 그런 사람과 나는 생명을 다해 이겼나이다 라고 한 사람과 고난이 올 때 이겨내는 힘이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믿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한 가지만 가지려고 어떻게 단불만 쪽쪽 빨라야 돼. 고난도 받아야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욥의 아내에게 말한 욥의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한 아내에게 우리가 복을 충분히 받았잖아. 화도 받아야지 뭐 어떻게 복만 받아. 그리스도인은 복도 받지만 화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화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화는요 화가 아니에요. 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복이에요. 그게 화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숨겨진 복이 또 고난이야.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룰이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자. 입술로 범죄하자. 조금만 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그만둬야 되겠네. 안 믿어야 되겠네.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일부터 다음부터 안 하지.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나를 어떻게 가겠어? 매주 놀러 가자 그러면 아마 전교인 추석에 매주 버스 2대 동안 가지고 이번 주엔 어디 가고 이번 주엔 저기 가고 그러면 아마 출석률을 100%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행악자들이 있었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못 빼고 내려가지고 남을 죽일 수가 없어. 행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어요. 이게 달려있잖아. 그런데 뭐로는 질 수 있어요? 입으로는 질 수 있어요. 이거 못을 박혀 있어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거 보려고 십자가의 거리에 매다는 거예요. 막 입으로 욕설을 가면서 막 욕하는 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과감이에요. 과감. 막 별 욕을 나오면서 3일 동안 막 욕을 하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못이 박혀서 달려 있어서 행동으로는 죄를 못 져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요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죄는 얼마든지 집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요 움직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욕을 죄를 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고 예수는 막 비방해. 이 말을 듣고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가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술 하나 잘못 놀린 걸로 더 이상 죄를 못 질 줄 알았는데 묶어놨는데도 십자가에 달아놨는 대로 이 입으로 죄를 져. 영원한 형벌. 묶어놨지만 입술로 한마디 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돼. 이 정도로 입술의 파워력이 큽니다.
엄청나죠? 입술의 파워력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잘못 놀리면 사람을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너도 불사름을 받게 된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입술로 범죄하는 것의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사탄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고난의 비참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비참함을 당하기를 원했어요. 입술로 한 번 범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탄으로 표현되는 동물이 있어요. 사탄으로 표현되는 동물 뭐죠? 네, 뱀이죠. 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창세기 3장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로 히브리 말로 아룸이야. 아룸. 네? 절대 안 잊어버려. 아룸. 네? 이게 이제 교활하다, 영악하다, 간사하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아룸이야. 이죠. 간교한 아룸. 뱀이야, 뱀. 여러분, 뱀이 행동으로 하와를 꼬시지 않아요. 뭐로 꼬셔요? 요걸로 꼬신다. 네? 요걸로 꼬신다.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요. 뭐 하와를 때리거나 뭐 하와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입술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게 입술이에요. 생각, 마음. 네? 생각이 하나님으로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조심하기보다 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다윗은 요걸 알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시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내가 하나님을 왜 입술로 찬양하지 않으면 딴 거 해. 사람. 그게 틈만 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여기다 파수꾼을 다 세워가지고 입술이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나는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입술이 나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데 입술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막 이 죄를 짓습니까?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입술 막 움직였어. 막 죄 졌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술이 움직였다는 것은 생각이 입술을 통하여 나온 거야. 그리고 마음이 입술을 통하여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봤어. 네가 행동을 안 해도 네가 마음으로 벌써 품었어. 그러면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예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내가 구원 입으면 내가 죄인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야. 입술로. 여러분 입술 고백 없이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가슴 이러고 다녀요. 그 고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꾸 아멘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아멘은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0.2초 이후에 나오잖아. 아멘.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멘. 가만히 기다려보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 툭 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는 게 큰일이라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서신의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술의 범죄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잖아요. 아파트 동대표는 하나 몇 동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가도 405동 찬송가 405동만 했습니다. 뭘 틀렸는지 몰라. 왜? 내 마음속에 늘 아파트 품고 다니니까 입술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죠.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를 향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가슴으로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있는 도중에 입술로 범죄해. 왜 이렇게 안 나 도대체? 내일이면 나는 건데 오늘 갑자기 그래 파토를 내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일 주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도대체 기도해도 들어주는 거야 뭐야? 하나님 딱 그래. 파토 낸다니까. 그 결정전 그게 동화책에도 나와요. 마십이라고 하는 동화에 원님에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원님이 납치해 갔는데 그 마누라를 잡을 탈출을 하려고 힘으로 안 되니까 마누라가 있는 원님의 집까지 동굴을 파요. 계속 파는 거야. 마십이 땅굴을 파가지고 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폰이다 딱 했는데 한 번만 딱 치면은 딱 나오는 건데 한 번을 못 쳐서 포기하는 거야.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중에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입술로 범죄하고 아주 못 참죠. 왜요? 우리 오래 참지 못해서. 입술로 범하는 범죄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소망의 그날까지 어떤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입술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오래 참지 못해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이 없어서 금방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물거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